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당신이 옆에 앉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우리가 열받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더운데. 근데 우리가 서로가 기쁨을 줄 수 있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앉아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참 많이 무덥습니다. 그죠? 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예배자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 고생하신 것만큼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꼭 받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아내한테 이제 선물 하나 해주고 싶어가지고 노트북을 하나 사줬습니다. 노트북을 이렇게 사줬는데 이 노트북 사주는 그 업체에서 행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면 그 회사의 제품으로 이렇게 그 블루투스로 이렇게 귀에 꼽는 이어폰을 준다는데 그게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걸 이제 준다라고 계약서까지 써가지고 물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름 뒤에 온다고 약속한 물건이 2달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그래서 제가 딱 생긴 게 착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최재국 목사님이 절대 아니라고 계속 몇 번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착해서 2달을 참았다가 이게 연락이 안 오니까 전화를 해서 이거 왜 안 주냐라고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더 간 겁니다. 그냥 나중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다시 해서 지점장을 바꿔라. 지점장과 직접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 회사가 뭐 조그만 구멍가게도 아니고 대기업인데 왜 고객하고 계약서까지 쓴 약속을 지키질 않느냐라고 좀 강력하게 항의를 했더니 그 다음날 이거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이 물건 값을 지불한 거는 노트북 값만 지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딸려오는 사은품이 이제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이걸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저쪽에서 안 주려고 그러고 약속을 받은 저는 어떻게든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원래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아무도 저를 비난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걸 꼭 받아내야겠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시고 약속했고 계약서에 써 있는 거기 때문에 받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상황에 대한 정리가 분명히 되는 것들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람과 사람 간에 그리고 어떤 사람과 회사 간에 특정한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해진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조약이고 또 약속이 안 지켜졌을 때 그것을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느 쪽이 되었던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자,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이거 받아내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게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근거를 따라서 좀 살펴볼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고민이 있는데 어떤 고민이냐면 이 사도행전은 반드시 기도회하고 연결되어서 들어야 되는 성경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은 저희가 기도회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금요철야 때도 할까 이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제 안에. 이 어떤 것들이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약속한 것들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저희가 받아낼 때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받아낼 때까지 할 건데 그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받아내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회사가 저한테 주기로 약속한 것을 못 받았을 경우에 제가 내밀었던 근거였던 계약서가 없었으면 저는 그거 못 받아요. 안 주겠다는 끝이에요, 그냥. 제가 그 외에 받을 수 있었고, 회사는 저에게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물건을 왜 줘야 됐는가? 그 다른 게 아니에요. 계약서에 써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계약서가 도대체 뭔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거예요. 자,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얘기할 때 그 인도함의 선두가 뭐였냐면 구름 기둥이었어요.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이었고, 그들이 정착해 있을 때에도 이 구름 기둥은 그들에게 그늘이라고 하는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눈으로 보이는 확정적인 표징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눈앞에 이 영광의 구름이 갈 때에도 동행하고 있었고 멈춰 있을 때도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면 대부분 위로선 기둥만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록이나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서 있을 때에는 그 우산처럼 이렇게 구름 기둥이 펼쳐진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이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회중 가운데 있었고, 이 가운데로부터 올라온 기둥이 쭉 우산처럼 펴져가지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낮에는. 그리고 진행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진행할 때는 맨 앞에 법궤가 항상 나갔거든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럼 그 법궤 위로 이 구름 기둥이 쓰고, 그 뒤에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가릴 만한 구름 기둥이 하늘에 우산처럼 쭉 덮여진 거예요. 텐트처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구름 기둥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진행하거나 멈춰 있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표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름 기둥이 밤에는 어떻게 변했는가? 보통은 이제 우리 그 아주 초보적인 분들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두 기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참 많으신데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구름 기둥이 낮에는 그렇게 구름으로 존재했고 밤에는 이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모형으로 밤에는 보온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빛이 있었고 이 따뜻함이 있었고 온기가 그들을 감싸고 보호하는. 왜냐하면 이 광야 자체가 낮에는 더워서 못 견디겠고 밤에는 추워서 못 견디는 그런 아주 일교차가 큰 날씨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너무나 중요한 광야의 생존의 방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워낙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세례 사건이라는 걸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 아시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는 것도 강조했지만 동시에 뭘 하나 더 강조하고 있냐면 구름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구름에서.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20세 이하의 사람들도 건너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 사건은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날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다 세대 교체가 되어서 다 죽었죠. 그죠?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안 건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안 받은 거예요. 홍해만을 얘기한다면.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구름 기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에 구름은 뭘로 만들어져 있죠? 수증기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이 물이 그들의 머리 위를 덮었다라고 하는 그 모형적인 상징을 통하여서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원래 이 세례를 받다라는 밥티조라는 단어가 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장로교는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물을 그냥 머리에다 이렇게 찍잖아요. 찍는 거는 디다케라고 하는 제자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약식으로 하는 세례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간단한 이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장로교 선교사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어떤 교든 간에요.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세례를 침례로 주세요. 물에 갖다 쑥 넣었다 빼는 걸로. 그게 형식적으로는 원형적인 모습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머리 꼭대기까지 물이 찼다 해요. 왜 우리는 머리에다 이렇게 물을 찍느냐. 이게 뭐냐면 머리 꼭대기까지 물이 찼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냐면 이 그들을 덮었던 구름, 그들이 진행할 때나 멈춰 있을 때나 그들 머리 위에 물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있었던 모습과 형상을 뭐로 해석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해석하는 그 해석 속에 모두 우리가 다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그 구름 기둥 속에 뭐가 생겼다고요? 불이 생겼어요. 그죠? 그 불기둥에 세례가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불의 세례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델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의 세례를 이미지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에 이게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이미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던 내용들인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시대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원래 이것은 구약 때부터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으로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에게 허락이 되어졌고 그 허락되어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제 하나씩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보니까요.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뭘 하신대요?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즉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뭘로 준 거예요? 물로 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물의 세례와 불의 세례를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건 무슨 세례예요? 물의 세례죠. 그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러니까 물로부터 올라올 때, 자, 어떤 일이나 볼게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물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그에게 어떤 세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는 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이거를 그 핑계로 이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래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예, 아들로 오셨고 예수님은 창조되어진 어떤 인간 중에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예수님으로 신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존재하고 계셨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동일하게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확인하기 위한 상징으로서 주어진 본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엔 예수님이 아니었는데 요거 받아서 예수님 되었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당시에 이게 뭐냐면 불의 세례와 물의 세례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분되어진 내용들을 성경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다루면서 이 세례 요한조차도 물의 세례와 불의 세례를 구분하고 있다, 안 구분하고 있다? 구분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구분하는 것을 통하여서 무언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물의 세례였다고 하는 것과 이제 앞으로 너에게 약속된 것이 오는 것은 물의 세례가 아닌 다른 차원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보면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그걸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얘기했어요. 자, 이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걸 본 거예요. 그 걸어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 걸어와 그럴 때 베드로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막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베드로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어부인데. 예. 어부가 수영을 못하는 어부가 있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 되는 거를 얘들이 건져주시면서 다시 베드로를 걷게 하셨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다가 잔잔해졌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걸 누가 본 거예요? 제자들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이미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고 있었다고요. 믿고 있는 상태였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예수님께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니? 막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 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니? 그때 또 우리 배 선생이 빠지시면 안 되죠. 그죠? 예, 배 선생이 딱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야, 너 어떻게 맞췄니?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는 네가 한 게 아니야. 배워서 한 게 아니야.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 특별히 제자들의 대표이고 교회 전체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다고요. 마태복음 27장 53절부터 5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백부장까지도 심지어는 이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들과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지금 이렇게 백부장까지 고백할 정도면 예수의 부활 이후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 이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를 향한 진정한 고백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약속했던 메시아이고 구약에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그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뒤에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볼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요 의심 많은 제자의 대표잖아요. 근데 이 도마에게 어떠한 그 메리트가 있냐면 도마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불렀던 제자예요. 네. 12제자 가운데 의심을 했었지만 그 의심이 자기에게서 확인된 이후에 그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옆구리 만져보고 내 손 만져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해서 이 도마가 그걸 확인했죠. 확인한 다음에 그럼 믿음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죠?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 믿음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첫 번째,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개념을 너무나 명쾌하고 명확하게 이해한 첫 번째 제자가 된 거예요. 누가요? 도마가요. 자, 이게 언제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네, 전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 예수님을 믿는 상태예요? 믿지 않는 상태예요? 네?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사도들의 상태가 예수님을 믿는 상태예요? 믿지 않는 상태예요? 예, 믿는 상태예요. 분명해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의 부활도 보았고 지금 예수님이 조금 지나면 승천하시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모든 지식이 그들에게는 경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 그 어떤 특정한 아이스크림 먹은 사람 이야기 들어봤어 이거하고 나 아이스크림 먹어봤어 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누가 더 확신 있는 믿음이에요? 먹어본 사람이 확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지식과 이분들이 이 사도들이 경험적으로 자기들이 쌓아온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지식은 천지 차이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 되지 못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즉 이거는 지금 이 성령의 세례가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성령의 세례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2차적인 세례라고 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용어에 대한 오해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왜냐면 세례 2번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세례는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그 한 번 있는 세례인데 이 세례가 우리 안에서 잘못 해석되어지면 오해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풀어가면서 여러분과 이걸 나눌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 안 가신 분이 있더라도 나중에 질문하셔도 되고 나중에 설교를 계속 들어가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였구나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집중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 성령의 약속된 것을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고 있는 상태였다. 이건 확실해요. 네. 거기까지 동의가 되셨죠? 자, 그 동의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줄 거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잠깐 맛보기의 예고편이 구약에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제 누가복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에
이 내기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나를 가리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한 게 지금 이거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너희들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부활한 거 봤지? 이게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야. 그게 바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으면 그게 그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깨달아지면,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구약 성경이 진짜로 보여서 깨닫게 되어지면 뭐가 보이냐? 이 구약 전체가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역사적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확신 있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날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게 뭐냐? 우리 성경 보면요, 지금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 아닌데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누가복음에 하신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에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죠? 반복되고 있는데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가 뭐랑 연결이 있는 거냐면 능력과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 이거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야기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 제세례파나 이런 쪽에서 그 이단 쪽에서 자꾸 이 성령 세례를 오해하고 곡해해가지고 이 세례가 2번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는 절대 그걸 지지하지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능력의 세례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능력의 세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이 능력의 세례가 이미 구약에부터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고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1장 16절부터 17절, 24절부터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백성의 장로라고 얘기하는 이 장로는 지금 교회의 장로가 아니에요. 이제 구약의 장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문의 이제 그 가게가 그 부계 가게로 좀 이루어진 게 히브리 문화였기 때문에 그 부족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연장자, 철을 깨달은 사람, 철 들었다고 얘기하죠. 그런 거 아는 사람이 지금 장로인 거예요. 근데 이 장로들을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70명을. 이유가 뭐냐면 이 모인 자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 그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일에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 70명에게 내가 모세에게 줬던 영과 동일한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렇게 부어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자, 7절은 이제 24절부터 29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들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그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게 뭐냐면 진짜 그들이 임한 거예요. 임했던 그들에게 임하자마자 그들이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들이 예언을 했어요. 자, 원래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뭐예요? 성령을 부으시고 그 부으신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예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이 임한 사람에게 했고, 그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식적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고, 이 모세에게 주었던 동일한 영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0인의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계속 임했어요? 아니죠. 그냥 다시는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예고편으로 싹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너를 도울 거고 백성의 짐을 질 거야. 그리고 예언하는 영이 부어지는데 그 예언은 순간만 된 거예요. 자, 맞죠? 능력이 순간적으로 드러난 거라고요. 자, 뒤에 보니까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뭐냐면 70 장로에게 임하게 하셨는데 이 그 70 장로 중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은 진중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같이 동일한 역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하며 택한 자 중에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70장로가 아닌데 진중에서 두 사람이 막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리더니까 모세님 저기 하지 말게 하세요 라고 얘기한 모세가 야, 너 나 때문에 네가 저 사람들 내 권위 때문에 저런 사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여호와 영이 다 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구약에 잠깐 보여줬던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사용받았는지를 설명해주는 단편적인 이 에피소드였어요. 자, 그런데 계속 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엘 선지자는 나중에 이제 요엘을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앞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모두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간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거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내 영이 남종과 여종 가릴 것 없이 다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 예언이 요엘에게 이루어졌어요. 자, 볼게요.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거 에스겔은 뭐라고 또 예언하냐면 이 에스겔 36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여기 예언된 게 뭐냐면 옛날에 내가 모세의 언약을 너희 조상들과 맺었다. 근데 너희 조상들이 이거 다 어기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배반하고 이거 지킬 수 없는 건 내가 알았다. 그 너희들 지키지 못하는 거 알지? 그런데 이제 내가 더 이상 그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 있어. 원래 예정되어진 약속되어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물의 세례. 이 물의 세례가 있고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주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주하게. 떠나지 않고 그 영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너희 속에 둠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뭘 지키게 한대요? 율례를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최선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주셔야 돼요?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원래 우리 그거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할 사람이 아닌데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새 영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실 때에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성화는 누구로 인해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윤리와 도덕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이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시고 단편적인 사건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했냐면, 계속 볼게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내 백성, 하나님, 이건 뭐예요? 나라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보세요. 지금 아주 재밌는 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물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이들은 다른 차원에서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자치권이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야, 그거 내가 너희 알 바 아니고 내가 그거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아시는데 너희가 말하는 그 나라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독립이 아니야. 이게 다른 차원의 일이야. 다른 차원의 일. 그러면서 이 나라가 뭐와 연결됐냐면 성령 받은 자들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 맥락은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누가의 논점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그 성령이, 새 영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 나라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사도행전 교회 확장의 역사거든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되어진 모든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서 너희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계약서를 써준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지금 너희에게 너희가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자, 이들이 잘 보세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현장 속에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사도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용감하고 뭐 두려울 것이 없었고 막 능력 있게 행했고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제 속된 말로 정말 쪼다들,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갈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선생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었던 예수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하늘로부터 온 객관적인 믿음이 있지만 주관적으로 그 믿음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갈팡질팡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자치권은 언제 회복됩니까? 아직도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일이 뭡니까를 기다리고 있고, 그게 언제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대부분의 성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이 제자들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부인하는 분도 아무도 안 계세요. 그게 부인된다면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인생을 통해, 신앙의 여정을 통해 이걸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 그게 더 강력하게 확인된 분도 있고 강력하게 확인되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누가 좀 낫건 누가 좀 모자라건 간에 우리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조금 더 충만한 사람, 조금 덜 충만한 사람, 이 정도의 개념이에요. 즉 우리는 지금 아직 제자들에게 부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구약에 약속되어졌고 구약에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되어졌던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왠지 아세요?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달랐다니까요. 전혀 달랐다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으세요. 여러분의 구원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런데 오늘 그 제자들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들에게 경험되어졌던 그 성령 충만의 역사는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요. 그들의 삶을 뒤집어 놓았고 그들의 인생 전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또 다시 의심하면서 계속 반복되어진 그 걸음마도 못 걷는 장애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씩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자가 되어서도 목사가 되어서도. 이유가 뭐냐? 약속하신 구약에 분명하게 예언되어진
그 하늘의 능력의 세례를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제가 정말 시작해야 될까 시작하지 않을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안 일어나면 회엄도 없고 증언도 없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사도행전의 강해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과 함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자들과 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좀 허락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게 부어지잖아요. 이게 부어지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과의 삶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하늘로부터 능력 입은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지금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게 너에게 유의라고 얘기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예수님 계속 이 땅에 계셨으면 예수님은 육체라는 100% 인간이시고 100% 신이시기 때문에 육체라는 한계에 갇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 빛과 소금 교회를 방문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은 하늘문 교회에 계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국이라는 땅에 계시잖아요. 그분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한계를 넘어서서 동시다발적으로 온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임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약속된 거라니까요. 약속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없다라는 것이 그냥 없어도 그만이지 이게 아니에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에 오시면 제가 오시는 분들마다 10만 원씩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들어오시면 10만 원을 드렸는데 우리 박명희 권사님이 제일 늦게 오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제가 10만 원 안 드린 거예요. 박명희 권사님만.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예? 안 들어요. 100만 원 드리기로 했어요. 자, 100만 원을 다 드렸는데 박매숙 집사님이 제일 늦게 오셨어요. 박매숙 권사님이. 박매숙 권사님에게만 안 드린 거예요. 100만 원을. 계속 안 줘요. 제가 계속 쌩까요. 계속 마주쳐도 눈을 피해요. 자, 그 시험 드실 것 같아요? 안 드실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말씀해서 저야 1000만 원. 자, 1000만 원을 다 드렸는데 승순이 권사님이 제일 일찍 왔는데 안 드린 거예요. 승순이 권사님만. 승순이 권사님 제가 계속 피해요. 그걸 안 드려요. 그럼 권사님 시험 드실 것 같아요? 안 드실 것 같아요? 1000만 원인데요? 저 1억. 자,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우리 1억. 다 드리는데 나만 안 줬다. 약속한 건데. 예?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약속을 했는데 다 드렸는데 여러분 중에 한 분만 특정한 번 찍어서 제가 안 드린다 라고 얘기하면 안 주고 있으면 여러분 시험 드실 것 같아요? 안 드실 것 같아요? 시험 들어요. 안 드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기 김선아 님이 다 준다고 저만 줘. 저도 시험 들어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저도. 자,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써서 들려주셨다고요. 그런데 이거 안 받았는데 여러분 안 억울하세요? 제가 물건 하나를 사고도 그 물건 없어도 그만이에요. 제가 나중에 그거 갖고 왔는데 제 귀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저희 아내를 줬는데 아내 쓰지도 않아요. 그거 안 받았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계약서에 써있는 물건 하나가 안 오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2달을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고 있고 결국 받아냈어요. 그걸 받아냈다고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써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억울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 드러나는데 억울하지가 않아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이 일이 경험되지 않았는데 억울하지가 않아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 물건 하나보다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재물보다 이 말씀에 써있는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사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라고요. 우리가 돈 1,0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설사 5만 원도 못 받아도 그게 섭섭해요. 그게 싫다고요. 마음의 서운함으로 남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매일 얻어 터지는 삶을 산다고요.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근데 왜 안 억울하세요? 저는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 억울한 성도만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이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끝까지 매달리는 성도들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는 산삼이고 누구는 깍두기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이 약속되어진 말씀이 경험되지 않는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를 우리 깨달아야 된다고요.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진짜면 성경이 진짜면 내가 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남들이 경험한 이야기 100번 1000번 들어서 뭐 하시겠어요. 그분들의 삶이잖아요. 그분들의 삶.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으셔야죠. 제가 아마 한 번쯤은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어머니 간증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3대쯤 있는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는 부활절 나가고 11조 빼지지 않으면 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믿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뭐 방언도 받고 뭐 이런 일도 다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냥 아들 하나 딸 낳고 잘 키우고 있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불의 세례가 어머니에게 주어졌어요. 능력의 세례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3개가 내려와서 하나는 입으로 들어가고 2개는 양쪽 손에 붙더래요. 그 붙은 이후로 저희 어머니의 인생 자체는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이 됐어요. 그때부터 모르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역 공과를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눈물이 터지고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들이 병이 낫고 고침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을 살면서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제가 뚜렷하게 기억한다니까요. 저희가 옮긴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면 목사님네 가정하고 저희 가정만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새벽 기도하는 그 모임 속에 저희 어머니에게 직분이 맡겨지고 교회 역할이 맡겨지면 새벽 기도가 그 본당이 꽉 찰 정도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인원의 변화가 없이 그 강당이 꽉 찰 정도의 경험을 했고 또 어떤 사건 속에 또 쫓겨나 다른 교회로 옮게 되면 그 교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저는 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시면서 그 받은 성령의 은혜가 저희 어머니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저는요 그 어머니 인생을 보면서 제가 지금 또 그때는 저에게 그런 특별한 일, 그게 전 상식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제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게 특별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특별한 일이 저에게도 벌어지는 걸 통해서 저는 이 특별함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노멀하게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큰 역사 이런 거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잘 목회만 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요 제가 막상 현장에서 해보니까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이게 없으면 제가 증인의 삶을 잘 못 살겠어요. 이게 없으면 저에게서 하늘로부터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일이 저에게 자꾸 축소되어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는 산삼 주고 누구는 무 줍니까? 누구는 산삼으로 깍두기 먹고 누구는 진짜 무로 깍두기 먹습니까? 나 저거 달라고. 저 아줌마도 하는데 나도 저거 달라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저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한 인생으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이 기뻐요. 안 될까봐 안달이 나요.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봐 저는 지금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저 목회 그만해야 돼요.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은혜를 보여주기 전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저에게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건 이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부터 먼저 이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왜 누군 주고 왜 누군 안 줍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구에게 먼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날 좀 붙들어 주시고 약속된 거라면 이거 진짜라면 내 인생 가운데 좀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일하실 겁니다.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저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평범한 일반적인 교회가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건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 구원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도 구원 받아요. 그들 나름대로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전 안 돼요.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싫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하면 특별하게 들어 사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될 거예요. 왜냐 우리가 간구할 거니까 기도할 거니까 부르짖을 거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주인공 되셔서 꼭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받으셨을 때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